이제 7장으로 들어가면서 7장 전체가 53절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사도행전에서 여러 사도들이 설교를 하는 설교의 본문들이 있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던 이 본문이 가장 긴 설교의 내용입니다. 저도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 전체를 아주 유심히 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엔 조금 쉽지 않았어요. 조금 이제 어떤 포커스를 두고 지금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는가,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쭉 솔로몬 때까지를 쭉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다 꼼꼼하게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어떤 부분만을 딱딱딱딱 찝어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조금 많은 분량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과 관련된, 이제 모세 여호수아도 포함돼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성전에 관련,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제 정막이죠. 그다음에 그것이 다윗과 솔로몬으로 넘어가서 이제 성전으로 지은 바 된, 이제 그래서 주요 포커스를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굉장히 긴 분량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 설교가 이제 크게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아주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그 뒷부분에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핵심적인 이 스데반 집사님의 메시지는, 그러니까 실천적인 현재의 모습 속에서 실천적인 메시지는 51절에서 53절 그 말씀이에요. 이제 그 말씀을 포커스를 두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게 바로 이제 51절, 52절, 53절, 이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오늘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이제 할례를 얘기했죠. 어쨌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은, 그리고 목이 곧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뜻이죠. 그 못한 사람들아. 지금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공의에, 사내들인 공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을 지칭하면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약 71명이나 되는 수많은, 거기에 사도 바울도 포함되어 있어요. 목이 곧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이, 그리고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나의 백성이라는 증표로서 난지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한 것인데, 마음과 귀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을 말씀을 받지 못할 그런 상태, 듣지 못할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당신들이다. 당신들이 그런 사람이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자, 여기서 스데반 집사님이 너희 조상과 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발이 됐는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루게 됐는가,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는 성전이 어떻게 해서 지어지게 됐는가,
그런 얘기를 이제 앞에서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백성들, 너희의 조상이 바로 똑같이, 너희들도 똑같이 성령을 거스렸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관점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 긴 설교 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을 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잡고 가야 돼요. 이 관점을 잡고서는 앞에 있는 설교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 있는 이제 스데반에게 공의회 회장이었던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뭐냐? 6절 말미에 있었던 그 거짓 증인들이 서서 스데반을 모함할 때 하나님의 모세 율법과 성전을 무시했다. 이제 그 이야기죠. 그것이 사실이냐? 이제 스데반에게 물을 때 스데반이 이제 거기서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들으라, 여러분들이요, 들으시오 하면서 스데반이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민의식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출발점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Promised Land, 바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스데반 이 집사님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 관점을 우리가 읽을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점이 뭐냐면 너희 조상과 너희가 지금 똑같이 성령을 거스린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조상에 대해서 사실은 좋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서 스데반 집사님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가변적인 게 있고 불가변적인 것이 있어요. 가변적인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땅, 그리고 땅 위에 지어진 성전, 그것은 가변적인 것이다. 그것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불가변적인,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너희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 혹은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이라는 가나안 땅, 그리고 거기에 지어진 성전, 그것만 너희들이 마치 그게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계속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 처음에는 이 가변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처음에는 고향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라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땅을 떠날 때 그가 사는 땅을 떠남으로 그 땅이라는 것이 가변적이죠.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란이라는 곳에 아브라함이 혼자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랑 같이 데라 아버지와 같이 떠나서 하란에 정착해요. 거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란에서 어느 정도 아버지가 사는 동안에 정착을 하거든요. 땅이 변화돼요. 땅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님이 이제 데라 아버지가 죽을 때 또 떠나라 했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바로 즉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도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서 뭐 이집트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한 자기가 진짜 살게 될,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이 이미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왔을지라도 이 땅이라는 것은 계속 가변적이다.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아브라함이 그 스데반 집사님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했다.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이제 그 약속을 얘기하면서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줬지만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했냐면 그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이건 이제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뭐 정확하게는 430년 전체는 아니죠. 후반부에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요. 역시 그것도 땅이 가변적이죠.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이거 종 삼는 나라라는 것은 이집트예요. 이집트를 심판한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고 이제 할례 언약. 지금 이제 아까 보았던 51장에서 있었던 마음과 귀의 할례,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라고 했을 때 육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시작이 이렇게 된 곳인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가변적인 땅, 너희들이 그렇게 자부하는 이 가나안 땅, Promised Land, 약속의 땅,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지어진, 거기가 지어진 데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이 바로 성전이 지어진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쭉 이렇게 나가면서 땅으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이제 성전으로 이어져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적했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펼쳐나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그것은 곧 이제 51절에 얘기한 것처럼 성령을 거스리는 행위였는데, 바로 우리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사내들인 공의에 모여있는 너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논리로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시작됐지만, 그러나 그 민족 12명, 이제 내일 살펴볼 본문은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요셉과 그다음에 나머지 형제들, 그 나머지 형제들의 악함이 바로 그 우리의 조상의 모습이다. 이런 논리로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꿰뚫어 보면서 그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지으신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를 역설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는데요. 이것은 정말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담대하게 말하심을 통해서 그 정말 대단한 학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거기에. 그 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역시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한 그런 집사님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당당하게, 물론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는 조금도 그러한 폭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나중에 보겠지만은 죽음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그 죽는 순간에도 말씀을 전할 때도 그의 포커스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고 있었고, 마지막 순교의 장면 속에서도 그의 영혼을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자기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 용서의 자비의 그 기도, 그들을 향한 기도를 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성령의 능력에 힘입은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조금도 그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그 어저께도 살펴보았지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 얼굴을 본 누구든지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고백 속에서도 얼마나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으면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도 이렇게 성령의 권능에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놀라운 정말 복음이 우리가 그 구속사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보게 될 때 이 스데반 집사님의 위치가 어디인가, 그 역할이 무엇인가, 복음이 전 세계로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연결고리의 역할을 스데반 집사님이 했는가라고 보았을 때 한 사람의 개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 확장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분으로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그런 폭력과 세상의 그런 압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당장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몰려오고 정말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젊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죽음을 맞이한 거잖아요. 어떻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불쌍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구속사라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 속에서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 세계를, 예루살렘을 넘어서 전 세계로 향해서 그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의 그 미랄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의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억울하게 죽음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돼야 돼요. 그리고 천상을 바라봐야 돼요. 당장 눈앞에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서는 안 되고 천상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당장에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미랄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관점을 갖는 것이 마음과 귀와 눈에 할례를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늘의 소망, 하늘의 시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세상의 그런 악한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울 때 비록 내가 순교를 당해도 그것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께서 설교를 하는 내용을 살펴보지만 계속 보지만 이 전체 사도행전 전체 속에서 그분의 순교의 기록은 이제 처음 등장하는 거잖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시대와 상황은 달라요. 그러나 여전히 이 시대도 성령의 시대이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돼야 될 그런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 속에서 살게 하시는 데는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우리는 영적으로 귀를 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시대 속에서 맡겨진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당장 눈앞에 있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한테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돼야 되고 우리가 귀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고정돼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조금도 세상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우리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당해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훗날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잘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주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옆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박수를 치실 거예요. 우리의 그 수고를 통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이 무엇인가,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그것을 깨닫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께서 그 젊은 사역자가 많은 사내들인의 학자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성령에 절대적으로 붙들린 바 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비록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놀라운 복음이 전 세계로 펼쳐지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미랄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각자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 돌을 든 자들을 향해 우리가 두렵고 떨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심판의 날을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부르심에 흔들림 없이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죽으면 죽으리라의 사명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우리 속에 머물러 계신 성령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께 전적으로 의탁할 때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